주보에서도 보셨겠지만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는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교회의 절기 중 중요한 절기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많은 이들이 부활절과 또 성탄절을 꼽을 것입니다. 그 중에 부활절은 기독교 교회력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과 2년 전 코로나 이전의 상황만 본다면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고 또 부활절 칸타타를 하면서 계란을 나누어 주며 또 부활의 의미를 새기고 기념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기독교가 강조하고 익숙하게 말하는 단어 부활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또 알고 있는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이 정말로 실제 일어난 일이라는 확신이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질문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소문이나 설화, 전설과 같은 것이 아닌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과 그 증인이 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2000년 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21세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그 한 가지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절이 보도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이른 아침에, 그러니까 어둠이 아직 가시기도 전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묻힌 무덤에 가게 됩니다. 본문 이전의 상황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예수님은 3일 전에, 정확하게는 이틀 전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셔서 죽으셨는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로마 총독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가족 묘지에 매장을 했고 장례 절차는 니고데모가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신의 매장이 끝나면서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은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이유 역시도 본문은 이에 관해서는 아무 말이 없지만 니고데모에 의해서 수습된 예수님의 시신이 온전하게 수습되었는지를 확인하거나 또는 시신으로나마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것인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어찌되었건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고 동굴로 된 무덤의 출입구를 막아놓은 돌이 치워지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의 문이 열려져 있었기에 마리아는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사람이 무덤 입구에 돌을 치우고 옮겼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분명 그 상황이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제자인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즉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2절 후반부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도착했으나 들어가지 못하고 뒤따라온 베드로가 먼저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고 시신을 쌌던 수건과 세마포만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제야 요한도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그 광경을 목격하고 이 빈 무덤을 확인한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당시 무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공간복음서에서 나오는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의 시신이 묻혀있던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즉 빈 무덤의 이야기가 부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이하에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여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들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시간에 무덤에 갔는데 무덤 안에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시체 놓였던 자리에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청년의 모습을 한 존재는 천사로 추정되어지는데
그리고 청전이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났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고 이 여자들에게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이하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복음 24장 1절 이하에서도 그 이야기는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따르면 요한복음과 마찬가지로 여자들에게 소식을 들은 베드로가 무덤에 달려가서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시신은 안 보이고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보였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그 광경을 놀랍게 여긴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계속해서 이야기되어지는 빈 무덤이 또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없는데도 왜 복음서의 기자들은 이렇게 빈 무덤의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사실 빈 무덤의 이야기는 오히려 오해받기 좋은 상황입니다.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이러한 오해를 하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꾸미기 위해서 시체를 숨긴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잘 드러내주는 모습이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틀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유대인 지도자들 즉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다음 날 예수의 제자들이 시신을 빼돌리고 부활한 것으로 주장할지도 모르니까 무덤의 경비를 철저하게 시키라는 말을 빌라도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당연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빼돌려서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것을 막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이 발견되었을 때 실제로 당시 제자들을 포함하여서 다른 이들은 누군가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실 것이란 말씀을 곁에서 들었던 예수님과의 3년의 시간을 함께한 제자들도 믿지 못하였으니 다른 사람들 역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는 무척이나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공간복음의 기자들도 부활의 과정을 보았다라면, 그 생생한 과정을 목격하였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은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갔다는 표현이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어둠이 임하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고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에 더해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장면들처럼 무엇인가 극적인 장면들이 연출되었음을 기록하였을 텐데 어느 누구도 그 부활의 장면을 또 그 과정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한 묘사 없이 무덤이 비어있다는 사실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빈 무덤을 보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에도 무덤 앞에 남아있었던 사람이 한 명 존재하였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8절까지의 이야기가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혼자 남은 막달라 마리아는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고 그러한 그녀의 눈에 두 천사가 보였습니다. 본문 12절에서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어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라는 말씀에서처럼 그 모습이 아주 세밀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앞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앞서도 언급드렸지만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여전히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딘가로 옮긴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대답을 하고 다시 돌이켜보자 그곳에 자신의 뒤에는 어떠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마리아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마리아는 그분을 동산지기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앞서 천사가 한 말과 비슷하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오늘 이 질문은 예수님이 마리아가 지금 울고 있는 이유를 모르시거나 찾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몰라서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질문은 이제 예수님이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즉 부활하셨기 때문에 울 필요가 없고 또 그의 시신을 찾을 이유도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 일에만 열중하여서 당신이 무덤 안에 시체를 옮겼더라면 장소를 알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시체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무덤이 다 파헤쳐져 있고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면 분명 마리아와 같이 행동을 하였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시대 속에서 죽은 자들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 바로 시신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장례를 지내고 훼손 없이 잘 묻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도 그런 애끓는 심정으로 천사를 만났을 때, 또 그가 동산 관리인으로 착각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야기만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마리아야 하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자 그제서야 비로소 마리아는 자신이 동산관리인이라고 착각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라보니 하고 외칩니다. 그 라보니라는 단어는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지극한 사랑이 담긴 표현입니다. 이는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생전의 예수님으로 알아본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야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일에 매달려 있던 마리아로 하여금 전혀 새로운 차원의 생명의 사건에 눈을 뜨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그녀는 아주 놀랍고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그냥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와 같이 주님이 먼저 그 이름을 부르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오늘 빌라도나 가야바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은 이유 역시도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났다고 해서 누구나 알아볼 수 있고 그것을 깨달아 볼 수 있거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님과의 어떠한 특별한 관계에서만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와 비슷한 경험을 일상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그 두 사람은 같은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것을 서로 공유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 사람에게만 있는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또 쉽게 표현을 해본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첫 번째 만남에서 흘러나왔던 노래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시간이 지나 다른 곳에서 그 노래가 흘러나왔을 때 다른 이들은 그냥 노래가 좋구나, 또는 이 가수는 누구일까, 이 제목이 무엇일까 생각하겠지만 그 연인들은 자신의 첫 만남의 때를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노래인데도 누군가에게는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연인이라는 그들의 특별한 관계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이 돈벌이의 대상에 불과하지만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형성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가득한 피조물로 경험하여지게 되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성경이 흔한 책에 불과하지만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형성된 사람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특별한 관계와 경험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마리아는 알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동일하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남에 너무 기뻤던 나머지 반가운 마음에 예수님의 몸을 붙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것을 막으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오늘 본문 이후의 장면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며 무려 도마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부활 후 처음 만난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나를 붙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마리아가 하려던 행동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오늘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는데 이 말은 어디로 가지 못하게 잡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이전까지의 상황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만 알고 있었고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그 무덤을 찾아간 것인데,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아 극히 상심하고 불안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모습으로 눈앞에 계시니 다시는 잃기 싫은 감정에 예수님을 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사람은 이것이 무슨 심정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산가족을 찾는 영상이나 아이를 잃어버렸거나 찾게 되면 백이명백 보이는 모습은 그 잃어버렸던 존재를 붙들고 놓지 않으려 하는 모습입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적과 같이 다시 보게 된 존재가 사라질까 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리아의 심정이 이러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잃은 예수님을 두 번 다시 잃을 수 없음에 꼭 붙잡고 놓지를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시기 이전의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때의 예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만나고 계시는 예수님은 이미 죽음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거룩하신 몸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 이제 다시는 고난 당하실 일이 없고, 이제 다시는 십자가에 달리실 일이 없고, 이제 다시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당하실 일이 없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이를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다른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17절에서 붙잡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내가 아직 예수님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니 나를 붙잡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곧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은 승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승천은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생명을 만드시고 관장하시며 완성하실 분이시기에 하나님과 하나됨은 예수님이 생명의 능력자가, 즉 생명의 공급자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만일 우리 예수님이 육신에 부활한 것으로 그치셨다면 부활은 그 온전한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부활의 의미를 다시 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단순히 죽은 몸이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과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을 통하여서도 부활을 말씀하실 수 있었겠지만 이것은 진정한 부활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죽은 육이 다시 깨어나는 것이 진짜 부활이라면 우리는 이렇게까지 기뻐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었는데 우리가 다시 이 모습 그대로 살아나는 게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될까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갔던 이 세상을 부활하여서 다시 마주하게 된다면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저주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절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부활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영광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그 부활이 단순히 육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드렸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소망이 되는 이유는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됨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과 똑같이 세상에서 살다가 생명을 잃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그 일이 우리에게도 허락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부활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정말 대단히 능력 있는 분을 우리가 바라보는 정도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냉철하게 이야기해서 그런 분이 계셨었지에서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면, 우리 옆집에 로또가 당첨되어졌다고 하면 이웃을 기뻐해 줄 수 있어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도 허락되어졌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형제들에게 이를 때 내가 내 아버지 내 하나님에게 간다 하시면서 꼭 첨부하신 말씀이 곧 너희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이제 이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나에게도 일어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즉, 나 역시도 육체로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초기 기독교가 부활을 경험한 첫 번째 사건입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하여서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확신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또 이것이 기쁨이 되어진다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었고 또 지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의 사건만 있었다면, 즉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십자가로만 맞춰졌다면 우리는 사랑을 실현하다가 고난당한 성인 정도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이은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에, 또 그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일어난 일이기에 기쁨과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을, 즉 우주 만물과 생명을 관장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고 살아가기에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반복하여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이를 깨닫고 믿음으로부터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생명이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경험한 이들은 두려움 없이 세상 가운데 이를 증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누군가는 이런 말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인지 설득이 안 되어진다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논리적이지 못하다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들은 빈 무덤이 증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머릿수건과 또 세마포가 예수님의 시신을 쌓였던 그대로 놓여져 있었기에 이것이 증거라고 말하기도 하며, 또 어떠한 사람들은 당시의 증인으로서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여성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복음서에 기록된 것이 그 부활의 증거라고 이야기하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근거들로 부활을 명백하게 증명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논리나 이성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사건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저러한 근거보다 더 명확한 오늘 마리아와 이후 등장할 제자들, 그리고 500여 명의 사람들과 바울과 같은 목격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과 이를 바라본 500여 명의 형제들, 그리고 자신에게도 보이셨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제자들처럼, 500여 명의 형제들과 바울처럼 직접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근거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지 않으면 인간이 그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을 우리의 육의 눈으로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살아계심을, 또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깨달은 이들은 아직 이를 경험하지 못한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예수를, 내가 만난 예수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가장 찬란하고 또 아름다웠던 해가 떠오른 날이며 어둠과 죄악을 이기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가 드리워진 세상에 승리하심을 선언하신 날의 새벽에 펼쳐진 일들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던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부르셨던 예수님을 우리들 역시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였고 또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먼저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또 이미 그러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한 그 당시의 기쁨과 있으신 분들은 그 당시의 기쁨과 감격을 기억하며 이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증언함으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한사랑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